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제목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볼 건데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불려지는 장 중 하나입니다. 사이비 종파도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많이 파생되고요. 신학에 대해서 논쟁도 이 20장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읽지 말까요? 어려우니까 넘어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신학이나 어려운 것은 신학자에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마라나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데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음모론을 참 좋아해요. 음모론. 최근에 연예계의 다널드 음모론이 엄청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 연예계 소속사랑 그 다널드랑. 이 안에 진짜 같은 내용도 많지만 억지 짜집기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주로 이제 기사나 뉴스나 이런 어떤 글로 올라오는데, 이 억지 음모론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영상 편집까지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렸어요. 왜냐면 음모론은 재밌거든요. 음모론은 재미있어요. 이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멸망, 핵전쟁 인류 멸망, 뭐 좀비로 인한 인류 멸망 등등 인류 멸망에 대한 소설이나 영화도 진짜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요? 재밌어서 그래요. 그럴싸한데 약간 판타지적인 것들, 그런 거 재밌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까에 대한 다룬 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멸망을 맞추는 재미로 보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멸망을 맞추는 연구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이거 거의 마약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속을 일이 없는데, 평신도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평신도 분들이 이런 음모론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언제 예수가 재림하는지 날짜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하철에 가끔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년 며칠에 재림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있고요. 우리 교회 앞에 시트지에,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시트지 붙여있잖아요. 그 앞에 2037년에 예수는 재림한다라고 스티커를 누가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면 우리 시트지가 같이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생 좀 했거든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평신도 분들이에요. 확실히 인기가 많아요. 구독자 수도요, 월등히 많아요. 음모론 유튜버들이, 기독교 음모론 유튜버들이 월등히 많아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늘 이런 음모론을 이용을 합니다. 뭐 어떤 흑암 조직이 막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엄청 풀어내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져요. 또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음모론 가지고 사기를 치고요.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극단적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말이 어렵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 이야기라는 건 이게 우리 설교가 온라인에 박제되고, 이걸 제가 잘못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단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지고 이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천년설에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 안에도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있고 그냥 세대주의가 있어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튼 세대주의 안에도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언제 몇 년 며칠에 예수는 재림한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을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 전천년설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봅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제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이 66권이나 있잖아요. 이 많은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만 보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이 말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잠깐 나오는데 이것만 붙잡고 살아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극단적이지 않은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무조건 나쁘게 말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순복음 교단이 전천년설이고 가수 소양 씨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성향이나 어떤 신학계 문제 때문에 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좀 비판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미로 따지면 역사적 전천년설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소설 쓰기도 재밌고 평신도들이 빠져드는 그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못 말하면 이단교회가 되고 인터넷에 박제가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언제 예수 오실지 맞추는 분들 있잖아요. 재미 들리지 마시고 인터넷에 자꾸 종말 이야기하는 거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우리 소원교회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제 오셔도 좋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날짜를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2037년에 진짜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럼 뭐부터 하실래요? 우리야 배운 게 있어서 안 하겠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36년까지는 내가 사기도 치고 죄도 많이 짓고 37년에 잠깐 깨끗하고 정직하고 회개하게 살면 되겠다.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점을 알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즐기다가 그때 딱 잠깐 열심히 살면 되지. 또 대출도 많이 받고, 그죠? 대출 다 풀로 땡겨가지고 인생 완전 타락하게 산 다음에 딱 37년에 그렇게 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말론이 우리 신앙에서는 최고의 종말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이라크의 파병간 미군 남편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돌아온 것처럼, 파병간 미군 아빠가 잠깐 서프라이즈로 돌아온 것처럼 언제 만나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라크 파병간 남편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 입장에서 기쁠까요? 지금 아내는 막 등에 식은땀이 줄줄 날 거예요. 여보 이러면서, 와, 방 청소 안 했는데, 다른 남자 흔적 안 지웠는데 어쩌지?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드신 거예요. 무슨 비유였냐면 10명이 합동으로 결혼하는 결혼잔치 날이었어요. 아주 늦은 밤에 이루어지는 그런 잔치예요. 그래서 10명의 결혼하는 신부가 이제 남편이 찾아오는데 이 남편을 맞이하는 등불을 들고 밤에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5명의 예비 신부는 혹시 남편이 될 사람이 오는 게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름을 좀 여분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뭐 제때 오겠지, 언제 오겠지, 예정된 시간에 오겠지 라고 생각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기름만 준비했다가 남편 될 사람들이 다 늦게 와서 여분을 준비한 신부들만 결혼을 하고 여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드신 예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천국 잔치에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세만포 옷은 그의 행실대로다. 이 땅에서의 살아간 삶이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옷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시켜 주신 말이 세마포 옷은 그의 행실대로다. 늘 행실이 불륜의 바람에 사치를 부리고 있는 그 아내가 남편이 깜짝 등장한 거랑 언제나 남편을 기다리고
가족 사진 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견딘 아내는 완전 다를 겁니다. 그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자. 이게 진짜 무서운 진짜와 가짜와의 차이입니다. 가짜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서워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오시면 피곤해지거든요.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게 싫을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해온 행실들이 들킬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놓는데 가짜들은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좋은 거 먹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 몸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최대한 오래 살려고. 정말 건강식으로 먹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안 들켰어요. 아무도 범죄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TV에서 나랑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잡혔다고 하면 내가 잡힌 것도 아닌데 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 엄청 조마조마하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주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예수께서 빨리 오실수록 너무 좋을 것 같겠죠. 언제 오시든지 난 너무 좋다. 왜냐? 항상 준비해놓고 사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다면 예수님은 2030년에 오셔도 좋고 내일 오시면 더 좋고 오늘 오시면 완전 좋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말씀드리겠지만 마라나타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여 견디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에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은 모두 주 예수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 신앙이 가장 훌륭한 요한계시록적 종말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설명은 안 드리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고 저에 대해 신학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천년설을 믿으시는데요 하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의 삶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20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1000년 왕국이 언제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야기가 나누는데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기로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용 사탄을 잡아서 결박을 하십니다. 얼마나? 1000년을 결박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런 단어나 문자, 숫자를 그대로 숫자로 읽지 말자고 했죠. 남자들이 이제 노래방 가서 도전했다가 망신당하는 노래 중에 그 박완규 씨의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1000년이 지났다는 말은 없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나는 너를 아직도 못 잊었어가 아니라 1000년이 간다고 해도 나는 너를 못 잊을 거야요. 여기 1000년 이상 살아갈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많이 살아봐야 우리는 100년 살아요. 그죠? 그런 인생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체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00년 왕국은 진짜 1000년이 지난 왕국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걸 진짜로 문자로 해석하면 저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면 다 여자가 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자고요. 확실한 1000년이 아니라 긴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사탄을 봉했다.
정확히 1000년일 수도 있겠죠. 또 1000년하고 하루 지날 수도 있고 1000년이 살짝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시간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귀환할 만한 날짜를 정해두신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제한기간이 끝날 것 같아서 다니엘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나는군요. 우리 다시 이스라엘 돌아갈 수 있겠죠?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스라엘 죄악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 재앙을 좀 더 연장시킬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정확한 숫자에 목을 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몇 날 며칠에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무슨 알람시계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 주제에 정확히 때가 언제라고 딱 꼬집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사탄이 붙잡힌 다음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왕국에서 순교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치하던 자들이 왕 노릇을 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제가 악한 자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죄악으로 이 수익을 벌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가짜 교사들, 그쵸? 특히 가짜 교사들 볼 때마다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풀대출을 땡긴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죽음 뒤의 삶을 담보로 풀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죽음 뒤에도는 갚지도 못하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죽음 뒤에 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하게 안 살았겠죠 라고 하겠죠. 우리 심판자께서는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 뒤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것을 목표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 목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위한 재테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의 수고를 모른 척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1000년의 왕국,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왕노릇할 수 있는 행복한 땅을 그 천국 잔치가 끝난 이후에 벌려주겠다.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달리되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악인들을 볼 때만큼은 우리가 죽음 뒤에 누릴 수 있는 왕노릇을 생각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봅시다. 죽음 뒤에 우리와 그들이 어떻게 다를지. 20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구절이 어려워서 문제인데 구절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1000년 왕국이 와서 순교자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이제 거룩하게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왕노릇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짜들이나 악한 편을 든 관객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내내 보았던 짐승의 표에 서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2000년 때에. 이 지점에서 교단이 나눠지고 이단들도 나오고 휴거냐 아니냐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소원교회가 이 구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겠죠. 우리 소원교회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예요. 뭐 깊이 알아야 하는 건 이제 신학자분들 이야기고요. 그분들은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 뭐 악용하는 것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반박을 하고 올바르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학자분들께는 중요한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에겐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반 평소신도들은 너무 그렇게 깊이 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설교 때 다뤘어요. 근데 오후 예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들으시거나 신청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에스겔서에 이제 곡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왕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곡왕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탄의 마지막 집합,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도 곡왕이 바다에 모래 같은 세력을 모았다. 이 행복한 천년왕국의 때에 정말 힘들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온 사람들이 마치 왕처럼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온갖 재앙이 지나도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써진 자들이 이제야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난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좀비 사태가 일어났다고 칠게요. 좀비 사태를 피해서 숨는 성벽이 있어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데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는 좀비들로 가득 차서 더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밖에서 더 버틸 수 없다면 답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전한 성벽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쳐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고강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들이 팀을 꾸려서 모래와 같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천국을 침공하는 마지막 발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강이 온갖 전략을 다 짜내고 최대한 군사를 정집해서 천년왕국을 쳐들어가자,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자가 에스겔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아시고 이 남은 잔당들까지 다 쓸어버리십니다. 너희가 기회를 그렇게까지 줬지만 끝까지 나를 버린 너희에는 절대 앞으로 쉼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광아, 그러니까 가짜 편의 너희들아, 순교자들과 박해받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 정말 힘들고 고생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살아있을 때 사치하고 그들은 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동안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이들이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삶마저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기 싫고 그런데 쉬고는 싶고 노력하기는 싫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것은 뺏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천년왕국까지 뺏으려는 너희를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그 수많은 인내와 고난 속에서 분위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힙하고 가짜 선지자들을 따르는 게 대세였던 그때에 그 상황에서도 진짜 어린 양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진짜 길을 갔잖아요. 그 인내 끝에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것을 가짜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은 즐길 거 다 즐겨놓고 화가 나서 그 쉼을 빼앗아야겠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즐겼는데 이제 재앙이 일어나서 더는 즐기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저기 편히 쉬고 있는 자들께 꼴 보기 싫다. 이러면서 쉼을 얻은 그 백성을 약탈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 인생을 풀 대출을 당겨놓고 다 써놓고 이자도 못 갚는 망한 인생이 되었다고 고생 끝에 천국을 얻은 사람들 것까지 침략하고 빼앗겠다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본론을 보시면서 겨우 80년을 우리가 겨우 80년 정도 살잖아요. 그 80년을 이악 물고 사치하고 살겠다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이성까지도 다 누리고 살겠다고 악한 짓을 벌리는 게 죽음 뒤에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한 짓을 하다가 어떤 최후를 맞는 건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좌에서 심판을 받을 때 11절부터 12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행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딱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누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심판대를 지나가야 돼요. 온갖 우리가 핑계를 대고 어떻게 말로 설득해 보려고 해도 기록은 그대로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모여있는 데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인간이면 이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이 읽혀지면 부끄럽겠죠. 창피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 많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죠. 왜냐, 실수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끄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생명책에 내 모든 기록들이 열람되면 떳떳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끄러운 안 되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부끄럽지만 그런 안 되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친 거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척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한 인생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내 이득을 위해 가짜들 편에 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보좌 앞에 누구나 부끄럽다는 것은 똑같아도 평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도소에 가도 같은 죄수가 아니에요.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명찰색이 달라요. 인간이라면 누구도 잘했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결혼잔치를 참여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부끄러운 게 없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야, 너는 성질머리가 너무 더럽다라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우리는 잘한 것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았냐를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성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누구는 암기력이 부족할 수 있고 누구는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똥손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야, 네가 그 성격 죽여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구나. 너는 참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보고 계시는 건 우리에게 사랑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다. 그 일을 사랑하게 하고 있느냐? 이게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생명책으로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80년 인생 재테크하는 중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온갖 악질 행동으로 부를 얻은 그만큼 하늘에서 빼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갚을 길이 없을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가셔야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빌딩을 세우든 건물을 세우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찬송은 업적이 아니죠.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업적을 이루는 게 찬송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라면 헌금을 드리고, 그게 빌딩이라면 빌딩을 드리고, 그게 목숨이라면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린다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꾸 주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빌딩이 아니라 나라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아무리 큰 나라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생명책에 업적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 생명책 안에 기록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그 삶이 평가받을 거예요. 그 평가대로 우리가 죽음 뒤에 어디 있을지가 저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천국은 뭐 평등하고 상하 계급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기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평등할 겁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은 이 땅에서 한 그 행실 그대로일 거예요. 천국은 분명 평등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진짜 믿음의 영웅들이 업적이 적다, 뭐 믿음이 적었다 해서 그 사람 차별하겠습니까? 그 업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이룬 믿음의 영웅들이 사람과 영혼을 차별했으면 그 자리까지 못 갔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평등할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무게를 다는 그런 나쁜 인간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존경받음이 다를 겁니다. 천대는 없는데 존경받음이 다를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랑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대우와 존경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상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급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보물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모든 소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지나왔는데 하나님,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일이길 항상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